신약 성경에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지상 명령에 크게 두 가지 명령인데, 먼저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라.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을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전도 현장을 잠깐 다녀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진시현 권사님, 정복희 권사님 등등 여러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너무 역동적이고 감사할 만큼 몸을 던져 우리 김옥순 전사님 전도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이영순 권사님을 모시고 가까운 공원에 갔습니다. 그 공원, 조그만 공원인데 여러분이 나와 계셨지만 제 앞에 계신 어른 네 분이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자고. 그렇지만 한 분이 질문이, 예수님이 진짜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금 제 안에 계시고 우주에 편만에 계셔서 우리 주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신다고.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세계롭교에서 왔다고. 이 어른들 네 분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 세계롭교에 그 굉장히 유명한 교회지. 너무 잘한다고. 참 내가 전도하면서 피드백 자체가 세계롭교회가 이렇게 이미지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것은 너희는 가라. 가서 뭐 하느냐? 모든 족속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라. 이 족은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대전 그런 차원 말고 적어도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저 미국, 북미,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대상 삼아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스리스 교회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건 시골입니다.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인도에 우리 세계롭교회가 있는데 나는 그 목사님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한 거는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해서 신학교를 운영해요. 신학교. 그리고 고아원 합니다. 저는 계속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좀 힘이 되지? 그런 마음이 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마다 신학교 졸업식이 있는데 이번엔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이 10몇 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배출을 했어요. 오셔서 좀 특강도 해주시고 종강 예배 때 설교도 해달라. 그런데 거기까지 좀 멀어요. 인도까지 가기가 좀 멀어요. 그게 좀 미안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콩고에 세계롭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힘을 다하여 꼭 동참해서 거기에 내 피 묻은, 내 땀이 있는 그 헌금이 들어갔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신약의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목적은 뭐예요? 제자 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도 제자 삼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제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무리들이 많아요. 군중이 많아요. 신도들 없어요.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 종교인들 많아. 그런 거 말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예수를 쫓아가는 참 제자 만드는 거, 그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은 뭐냐? 구약의 지상명령, 구약의 지상명령. 거기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 여러분 강대한 나라,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시시하게 나 자신 복받고 우리 가정 복받고 이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대전도성이, 나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복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까닭에
적어도 이 인류가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가 기도 제목에서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K 코로토피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섬길 그날이 오기를, 제가 반기문 전 총장님에게 그런 얘기했고,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려고 그래요. 적어도 이 세계를 복되게 하는 세계롭게 돼야지. 우리 기도하자고, 겸손하게 기도하자고. 적어도 민족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거룩한 민족과 인류를 향한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믿어지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정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하고, 야, 너 적어도 민족과 인류를 일깨워 크게 복되게 할 사람이 되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서적 원리와 법칙인데, 농부들은 보면은 농작물을 잘 키워서 가을에 풍작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파종 시기도 알지만 종자 중에서 우량 종자를 선택하여 구별해 놓는 거예요. 좋은 것들, 제일 좋은 놈들을 갖다가 씨로 이렇게 종자로 삼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농법은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아주 무지리 그거 못 쓰는 것들, 비주류 그거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제가 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에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그 교회 되어주게.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믿으십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주님의 일에는요, 이 간구까지라도 은혜로 받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동참하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번에 콩고에 우리 세계롭게 세울 때도 여러분 힘을 다하세요. 그거요, 하늘나라의 축복입니다.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감사가 요즘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저 그 당시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저 힘을 다했어요. 아주 힘을 다하여 달려오는 길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열매를 내놓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평생교육, 신앙교육, 새생명 7단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 사무원하고 저하고 둘이 그 추운 한건 없을 때는 제가 6개월간 집중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웠는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와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돼요. CTS에서 우리가 그 말씀 나눌 때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전국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한 것도 그렇고, 지나온 세월들이 헛되지 않았다. 한국교회를 정말 바라보며, 제가 목회하던 40년 전만 해도 목회 자료가 없으니까 뭘 자료가 있어야지. 아니, 나라도 부족하지만 이거 좀 만들어서 내 후진들이 좀 더 체계화하고 깊이를 더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쓴 거예요. 소아서 7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쓴 논문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그 논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이 할 때에 뭐 있어서 하고 없어서 못하면 그건 세상 논리와 똑같은 거지. 기독교인과 난 그렇잖아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오른손 들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막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참 그런 일에 대하여 탄복하는 거예요. 탄복.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를 이끌었던 분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폐평한자예요. 그래서 배움이 넉넉한 것도 아니에요. 김창희 목사님 그 양반 그것 폐평한자예요. 하나님의 쓰심을 보나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여러분 그분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보면 참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쓰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부족하고 없고 그런 사람을 택한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헌신했어요. 며칠 전에도 어느 권사님과 말씀을 나눌 때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보고 싶어요. 호기만큼 달려가지고 대로변에서 손을 흔들며 안내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예배 시간 지각하면 제가 문 닫으라 이게. 예배 시간 지각하느냐. 그러죠 시켰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유 없었어요. 전부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거. 나는 비가 오면요, 비가 올 때도 흔들던 그 권사님 생각이 나요. 제가 마음이 너무 울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늙는 걸 난 굉장히 싫어요. 늙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없는 것 멸시받는 사람을 택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해? 29절에 보면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동참하는 자체가 큰 비밀이에요. 유계장막 무너질 때 행위록을 주님이 딱 들춰보시는 거예요. 네가 몇 월 며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했고, 네가 지역사회 나가서 연약한 자를 구제하였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네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행위력을 가지고 펼치시는 대로 상급과 멸류관과 총가와 칭찬이 천군 천사 수많은 신앙의 선지들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순종하고 따르셨지만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거룩한 길, 좁고 협착한 길 가시밭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요, 형편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불렀어요. 어떤데? 여러분, 우상 제조업자인 데라의 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가문 자체가 저주받아 마땅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제조 공장 사장의 아들이 아브라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계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교회가 되도록.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했느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을 조사해 보면 강 저쪽에, 저주받을 저쪽에, 흑암의 저쪽에, 지옥 같은 저쪽에, 돈은 많지만 하나님이 없는 저쪽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자, 우리 인생은 수동태예요. 누가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냈느냐? 누가 흑암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나오게 했느냐? 누가 하나님을 믿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받을, 그리고 죽어, 그리고 지옥 갈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에게 이삭을 주셨다. 여러분 자녀들 이 말씀을 대입하여 공식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시고 새벽에 나와 주의 성으로 송축하는 이 영광스러운 땅으로 누가 이끌어내셨느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 이거는 여러분 자녀를 번성하게 하여,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녀를 번성하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해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이에요. 어제 급한 환자가 있어서 제가 10시 반에 건장대 응급실에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밤 11시 넘었는데요. 제가 11시 반에 돌아왔는 건데요. 응급차가 119 구급차가요 수시로 들어옵니다. 수시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환자가 꽉, 대기 환자가 막 꽉 차 있어요. 누가 살았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신 분들을, 이 앰뷸런스에 실린 분들을 응급실 그 창문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1시간 가까이 지켜보았어요. 그거는 연세 높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시로 들어와. 젊은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미 끝난 거예요. 심전도 체크포에 벌써 제가 볼 때 이게 버라프가 나온, 이게 제로예요, 제로. 나 같은 사람이 봐도 이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줬는가요? 우리가 18장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내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뭐예요?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통행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만들 때도 우리 입장과 처지를 따라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들고 선포한 게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요 민주적이다. 민주주의, 우리 교회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 민주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님의 중심이, 여러분이 천만이 다 원치 않아도 아버지 뜻이면 행하는 것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재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당회입니다. 당회. 요즘에 너무 똑똑해가지고 세상적인 논리와 방법 가지고 자꾸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여러분 무너뜨리고 인본주의가 판을 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 여러분 만들 때도 마찬가지. 모세 여러분 갈대 상자 만들 때도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는 게 뭡니까? 밖에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역청을 왜 바릅니까? 밖의 문화와 썩어 빠진 정신과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 이 교회가 거룩해 구별되어야 되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명령하라는 게 뭘 명령하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여러분 자녀가 그런 일을 한다면 얼마나 저는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여기 방송부장하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방송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 자체 인력으로 이거 점검하고 지금 만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난 그것이 귀한 거예요. 기술자 돌려다가 얼마든지 그런 건 어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기술자 가지고 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우리 교회 애들이만, 여기 박종선이 볼때 가지고 여서 자란 친구들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밤에 와서 직장 다니고 와가지고 시간 내고 막 고생하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그 교회 와서 헌신하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거를 뭐요? 그 도를 지키는 건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걸 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몇 번 뒤집혀야 돼요. 그래야만 정상화되는 거지. 그냥 교회 나갈래? 안 나가? 그 가정 복음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몇 번 가정이 뒤집혀야 돼요. 복음 때문에 목숨 내놓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제산 받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고요. 천국 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복됩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여러분 주걱이 날라오고 막 가정이 몇 번 뒤집어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명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라고 여러분 명하라.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을 왜 택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자식들, 건속들에게 명하라고. 뭘 명하라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라고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택하면 이 해가지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세요.